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고대 사회부터 현대까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또 어느 지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의타의반으로 무덤을 조성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업적을 무덤을 통해서 기리고자 하는 거죠. 고대 사회 속에서 고인돌을 보면 고인돌의 무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기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그 이집트의 피라밋은 유명하죠. 거대한 무덤입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무덤을 조성하는,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누구든지 자기의 살아갔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했던 사역은 정말로 위대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위대함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게 돼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모압 땅에 묻히게 돼요. 근데 그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묻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는다면 아브라함 다음으로는 모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 죽음 이후에 그의 무덤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그의 무덤을 조성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세의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장을 해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모압 골짜기 땅에 묻히더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몇 사람이 모압 골짜기로 가져가서 그곳에 묻고 어떤 표시도 해두지 마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져 오죠. 왜냐하면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죽음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신격화되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릴지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됐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은 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편 21편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 왕이 승리했다라고 왕을 높이질 않습니다. 누구를 높이냐면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왕이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냐 하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이 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지금 누구로 인해 기뻐하냐 하면 주의 힘, 주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 왕이 기뻐합니다. 주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여기에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을 이끈 지도자, 왕을 높이고 싶어 할 겁니다. 왕도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의지했던 하나님, 왕을 이끄신 하나님, 왕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갈 때 그 마지막 순간 어떤 흔적을 남기기보다 내 업적 무엇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들이 지금 주변에서 우리가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입에 이름을 올리면서 참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업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업적을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무언가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인정받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받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이들의 몸집 속에서 추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러면서 바울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또 비운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이와 같은 역사의 자리에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